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책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여정에 있어서 각자가 걸어가게 될 그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생명에 관계되는 그런 복된 진리를 취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근신하여 깨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깨어서 우리가 악한 것들과 계속 싸우게 되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저희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지와 이제 두 번째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그 철로역정 책을 읽으면서 뭐 이 책이 코미디가 아니니까 빵빵 터지면서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이번에 그렇게 웃었어. 이거 혹시 읽어봤어? 네. 읽어봤어? 곽전사는? 조금 앞부분 조금 읽어봤습니다. 앞부분? 나는 이게 너무 아니 진짜 웃음 나오더라고. 재밌었어. 진짜 정말 어디서 재밌었냐면 선한 생각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각,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생각,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생각 이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거의 그냥 뿜는다라는 정도의 그런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선한 생각이 다 필요 없어. 그냥 존중하는 생각이야. 깔끔하게 정리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우리는 존중이 뭔지 모르지 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존중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 정말 선함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는 이게 이상하게 웃기더라고. 이거 내가 오늘은 내가 읽을게요. 네. 내가 너무 계속 이렇게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빨리 읽어서 그런가 남들이 읽을 때 내가 답답해 하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읽고 싶네.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소망이 고개를 돌려 무지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크리스찬에게 말했다. 보세요. 저 멀리 뒤에서 그 젊은 친구가 빈둥거리며 오네요. 이게 나도 보입니다. 그는 별로 우리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가 우리들과 여기까지 함께 왔을지라도 그에게 해로운 일은 없었으리라고 여겨지는데요.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그래도 그를 기다려봅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무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말했다. 어서 오시오 친구. 왜 이렇게 뒤로 처져서 오십니까? 나는 혼자 걷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거짓말. 좋은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여럿이 같이 가는 것보다는 혼자가 훨씬 낫죠. 이에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나직히 말했다. 그가 우리와 동행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했죠. 그러나 그는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여기는 호젓한 곳이니 함께 이야기나 하며 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크리스찬은 말머리를 무지에게 돌리며 말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항상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위안이 옵니다. 어떤 선한 것들에 대한 동의입니까? 좀 말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천국에 있다는 데 대한 동의지요. 그런 동의는 마귀와 저주받은 영혼들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동의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지요. 여기 오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는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보다 어려운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자가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하였습니다. 악한 마음의 말은 그러하지만 내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 중에서 마음은 나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아직 소망할 근거도 없는 것들을 소망함으로써 평안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과 생활은 잘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망은 든든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 당신의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된다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이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도둑인지 아닌지 내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더니 당신 마음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 문제에 관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것들의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선한 생활이 아닙니까? 예,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선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 선한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보십니까? 선한 생각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각,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생각,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생각 등.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선한 생각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룹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씀이 행하는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행할 때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 관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생활에서 자신에 관해 결코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 대한 판단을 하듯이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생각이 그 말씀의 판단과 일치될 때 두 가지가 다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인간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니 선하지 않고 사특하다고 하였으며 또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길에서 떠나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즉 지각 있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길에 관해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했듯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그 생각은 선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해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네, 그 전에 끊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끊고 갈게요. 어때요? 뭘 느껴? 보면 크리스찬은 항상 사람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게끔 계속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래서 상대가 답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이게 드러나게 좋은 교육 방법이야. 질문하는 계속 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무지는 무조건 답을 주는 건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고 질문을 하는 게 교육 방법이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한테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야?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전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그래. 이 가르치는 거, 뭐, 이래라. 그러니까 일단 지시를 했지. 뭐가 옳은 것인지 알려준 거지.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일 처음 얘기니까. 그 얘기 외에는 얘기한 게 없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한 얘기가, 처음 한 얘기가 내가 어디 있느냐야.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이라고, 질문. 질문이 최고의 교육법이야. 뭐 이거 얘기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말고. 음. 정말 무지하죠, 이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는 무지하지 않다고 해. 네, 그러니까 계속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무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나?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데. 특히 와, 씨, 이게 말하는 내가 참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애가. 보면 교회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중에는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 하느라고 책 열심히 읽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성취하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정작 교회 안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자존심도 훨씬 세고 자기가 뭔가 대단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교만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굉장히 뭔가 아는 거 아니면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었나? 내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훨씬 더 겸손하고 말귀가 더 잘 통해.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걔네들은 상식이 있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식이 없어. 내가 은혜를 안다 이거지.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만이 뭔지 알아야 돼. 굉장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지지가 않아.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 좀 하나하나 봅시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없어? 저는 딱 방금 말씀하신 무지는 응, 자꾸만 응, 크리스찬이 뭘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응,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응.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자기 만약에 말만 계속. 그러니까 봐. 뭐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걸 아니라고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좋거든? 근데 다른 이유를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 음, 응. 왜 이렇게 자기를 자꾸 좋게만 해석을 하지? 내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지가 아니지. 단순하게 그냥 존 버nen이 그리는 소설 속의 인물이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네. 그 뒤에 가서 자기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맞아, 하잖아요. 맞아. 네.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계속 크리스찬이 뭔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걸 이렇게 튕겨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하나 좀 봅시다. 네. 음. 아니, 나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처음부터 소망이 그 젊은 친구가 빈둥거리며 오네요. 네. 악하고 게으른 거는 전형적인 죄인의 특징인데 아주 그걸 딱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묘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여기서 되게 웃겼던 것이 음, 크리스찬은 알아. 저 사람이 어떻다 하는 걸. 근데 여전히 소망은 이게 자꾸 가능성을 열어둬.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래도 혹시 무지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자꾸 열어두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좀 약간 크리스찬 같은 그런 스타일이고 막 따지는 성격이고 막 이래서 그래도 또 좋은 것이 음, 소망이 그렇게 하자고 또 같이 또 맞춰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크리스찬은. 그래서 또 이런 면에서 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크리스찬이 무주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이렇게 뒤쳐져 오냐라고 할 때 무주가 하는 대답이 나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나는 혼자 걷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이게 거짓말 치고 있어. 웃기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말하지 않음으로 말 맞아. 다 한 거야. 그치? 좋은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이러면서 당신들 나쁜 사람이라고 다 돌려치기로 얘기해버렸어. 이야,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좋은 친구들이 아니니까 당신은. 그래서 나는 혼자가 훨씬 낫다고. 이야, 참. 크리스찬은 아니까. 소망한테 얘기했죠. 보라고. 우리랑 동행하는 거 별로 안 안 좋아할 거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 아이고, 참. 크리스찬이 얘기해요. 첫 마디가, 첫 질문이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의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가 사람을 대하고 얘기할 때 보면 사람은 가치관이라는 걸 가지고 대화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잣대로 삼거든. 근데 그 가치라는 것이 내 삶에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느냐가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기본이 괜찮구나. 어머, 저는 저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구나 하는 그 기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가장 방점을 두고 내가 살아가나를 생각해 볼 땐 내가 생각할 때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 관계가 옳지 않으면 기본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뭔 줄 모르는 거야. 어머, 모르는 것 투성이. 시리, 너 조용해. 뭐,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
음.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걸 아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특히나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 삶에 선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랑 나랑 친하지 않은 거거든. 하나님이랑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이 되냐고.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랑 나랑 어떤 관계를 갖고 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나?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나? 내가 어떤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나? 믿고 있나? 이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정작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진짜 뭔가 짚어봤겠지.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 고쳤겠지. 모르니까, 중요한 줄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게 돌아보지 않는 거야. 이게 돼야 기쁘고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 수가 있어요. 기쁘게 살지 못한 이유는 이게 없어서 그래. 힘들게 사는 이유는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부분에 믿음이 없으니까 기쁘게 살 수가 없어.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들어가지. 지금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믿는 그 순간에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 이 얘기를 굉장히 이상하게, 좀 의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그게 바로 무식해서 그래. 그걸 무지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무지라고. 천국은 지금 들어가는 거야, 지금. 지금 내가 믿어드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순식간에, 내가 그 믿는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순간적으로 그냥 내 안에 끌어당기면서 내가 이 시간에 바로 그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건 거야. 자꾸 죽어서 가려고 그래. 이미와 아직 얘기를 아무리 내가 10년을 떠들어대도 사람들은 계속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마 그럴 거야.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걸로 생각할 거라고. 지금 천국이 아니야? 그럼 넌 나중에, 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어. 지금이 중에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지금 아니면 이상한 거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랑 나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가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 근데 무지의 대답이 참 좋다고 봅니다. 뭔가 추상적이야. 네. 좋다고 봅니다. 뭔가 추상적이야. 좋다고 본다니?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죠. 나는 선한 것들에 대해 항상 동의한다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위안도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크리스찬은 대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선한 생각이라는 게 무엇일까? 물어보죠. 뭐가 선한 것들에 대한 동의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데 대한 동의다. 하나님이 있는 거, 천국이 있는 거 마귀도 알고 저주받은 영혼들도 안다. 지옥 갈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는 거 알고 천국이 있는 거 안다. 하나님이 있는 거를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겠지. 그 영화 그거잖아. 그, 그 신은 죽지 않았다? 아, 있잖아. 그 죽었다. 미국 교수하고 학생, 예. 교수하고 학생하고 대화. 어 그 영화. 수업 시간에 신이 있는 것은 존재하는 거, 신이 존재하는 거 증명해내는 거 발표하는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영화. 네. 그게 히트 쳐갖고 3편까지 나왔던 거 알아요?
음, 3편까지 나왔어. 아, 3편 갑자기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신은 죽지 않았다 그거 그건가? 맞지? 네, 3편이 그 법정 싸움인가요? 어, 있었던 것 같은데. 1, 2만 봤던 하여튼 것 같은데. 1편이 너무 잘 됐어. 네. 저 예산으로 굉장히 그렇게 많이 보게 될 줄 자기들도 몰라갖고, 그래서 또 2편 찍고 3편 찍고 그랬더라고. 나 원래 영화는 뒤로 갈수록 좀 음, 그래요. 어쨌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미워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걸 보니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해. 그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있는 걸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해서 죽어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 나 죽어서 지옥 가기 싫은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안 가지는 게 아니거든? 천국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걸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주 아마 설교에 사람들이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 부모가 이러니까 나는 꼼짝없이 부모의 죗값을 받아서 내 삶은 힘들어질 거다. 내 삶은 이 저주에서 내가 못 벗어날 거다라고 진짜 그렇게 믿고 산다니까 사람들?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근데 내가 그 얘기했잖아. 죄의 효력에 미치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은 다른 거라고. 죄의 저주를 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죄값에 대한 효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다.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고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야. 완전 다른 얘기야.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근데 끊어내면 끊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할 탓이야. 어찌됐건 그런 걸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돼.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 고민해 봐야 돼. 좋게 생각한다. 좋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걸 믿는 거야. 좋게 생각하는 거하고 믿는 거랑은 달라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달라.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믿지는 못하겠어.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데. 최근에도 들었어, 그런 얘기.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해. 근데 그 사람을 믿지는 못해.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지려면 그런 걸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분별, 통찰,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거든. 그 속의 실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그걸 지혜롭다 얘기하는 거고, 분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따지게 돼 있어. 하나님 엄청 따지시는 분이야. 하나님 엄청 따지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호락호락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아주 그 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막 쪼개가면서 마음을 쪼개고 내 영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나를 낱낱이 내 마음을 드러내시고 내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해. 그냥 그냥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마귀가 역사해갖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하는 걸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갖고는 그건 하여튼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너무 자명한 뜻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
딱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자기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걸 동의도 하지만 그거를 원한다. 하나님도 원하고 천국도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크리스찬이 얘기 딱 팩폭하잖아, 팩폭.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 오는 걸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원하기는 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잠언의 말씀이 여기 써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느껴. 왜 어른들이 보면 꼰대들이 얘기하는 거를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잖아.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애들을 도통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을 이해 못하는 그런 어른들이 사실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꼰대처럼 보이고 불편한 거야. 그런데 내가 어른이 돼서 실제로 어저께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내가 겪어봐서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겪은 거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 딸도 내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지. 아, 엄마도 그랬냐고. 나도 힘든 일을 겪어봤고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렇다고 이것이 진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인생을 깨닫고 보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게을른 거야.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자한테 예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책망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잖아. 나 옛날에 왜냐하면 나도 약간 굉장히 게으른 것처럼 보여. 약간이 아니라 게으른 것처럼 보여. 난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마음이 힘드니까. 알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의지라는 게 총량이 있어. 심리학자들 얘기할 때 보면 그거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까지 해. 총량 보존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의지가 100이라고 할 때 그 의지를 다른 데다 사용하면 그 다른 정말 꼭 해야 할 부분에 의지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지는 제한된 자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이랑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장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내 의지를 막 정신을 집중하고 그런데 신경 쓰다 보니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게으른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내 입장에서 그게 억울하지. 너무 속상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 나도 눈이 있으니 그렇게 보여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반박을 못하고 그냥 듣고. 근데 한편으로 너무 서운한 거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봐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계속 은혜로 견뎌내고 시간을 이렇게 일정 시간을 이렇게 긴 세월을 걸어와 보니 게으름의 문제가 맞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생각을 했을 뿐이고, 그걸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 또한 내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내 게으름의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단점을 지적하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할 때, 주장을 할 때, 남 얘기라고 쉽게 얘기한다라고 대놓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기는 안 힘드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막 얘기를 막 내 면전에서 하니까 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게 바로 사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세인 거지.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누군 잘 살고 누군 못 살아. 거기서 이상한 걸 좀 발견을 해야 돼. 뭘 발견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차별하신다고 느끼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갖고. 저 사람한테는 은혜를 많이 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고생시킨다. 이러고 하나님을 차별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반응을 해. 그거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풀어버릴 게 아니라 분명히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삶의 지금 결과가 다르지? 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하나님이 다르게 대해주시는 건가? 하나님 다르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르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근데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하니까 통법으로 재는 거야. 하나님이 이러는 걸 보니 나한테 이러신가 보네. 이런 마음인가 보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냐? 다 사랑해.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고. 나만 특별히 미워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속상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거고. 교만해지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은데 내가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내가 좀 더 은혜를 누린 것 같아. 그러면 절대로 교만하게 나갈 수가 없고 감사함으로 나가든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안함으로 나가. 교만으로 갈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거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며 살아 사람들이. 그러니 반드시 한번 좌절했다가 일어나는 시간들을 견뎌내게 통과시키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지. 근데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을 해야 돼. 낱낱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가? 근데 많은 부분 내 감정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좀 더 원시적이야. 뇌에 있어서 좀 원시적인 덜 진화된 뇌가 감정을 더 관할하는 거야. 그러니 발전을 한다는 것은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이성적인 뇌가 발전을 해야 감정이 원시적으로 살지 않는 거거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옳은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생각도 자기가 하는 생각, 자기 머릿속에서만 하는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정말 바보 같은데 나를 정말 살려줄 그 생명의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내 생각으로 톱밥지면 안 돼, 절대로. 머리가 빠가질 것 같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하지 마. 생각을 왜 해? 내가 알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알아서 생각을 하냐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 자신에 대해서. 우린 전부 다 부족한 거 투성이야. 문제투성이고 아는 거 없어. 무식해. 그러니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줄 지식은 바깥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를 찾아야 하는 거고 배워야 하는 거야. 어찌됐건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버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버린 사람은 버렸다는 얘기를 못할걸? 왜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겠어? 왜 그걸 자랑했겠어? 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끝도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달려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버렸다고 얘기를 해? 안 버렸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장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뭔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많은 사람, 나는 그 얘기가, 난 얼마 전에도 내 귀로 그걸 들어갖고 뭘 더 내려놔야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어이없어. 대체 뭘 내려놨길래 내려놨다고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려놓지 않았나 보다. 아주 멀었나 보다. 내려놓은 게 별로 없나 보다. 뭘 더 내려놨냐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크리스찬 얘기해요. 내려놓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만큼 내려놓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네가 내려놨다고 하는 거라서 나는 의심이 된다. 못 믿겠다 하는 거죠. 지금 사실 크리스찬이 무지한테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내 자신에게 계속 단추가 뭔지 알지? 내가 나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리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나한테 질문을 하고 지금 크리스찬과 무지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이야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나? 난 믿음이 어떻지? 잘 믿는 것 같아. 아유, 뭐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은 거지. 그러면 좋은 믿음이 뭐지? 이렇게. 이런 걸 끝도 없이 해야 돼. 그래야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쟤가 나를 비웃었지? 쟤가 나를 싫어하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해봤자 자기한테 죽음만 가져다 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은 성경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죽음의 생각, 죄된 생각, 사망의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거든. 생각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 나 생각 놓고 기도 진짜 많이 했어. 생각 놓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내 죄된 생각을 없애주세요. 그걸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기도를 해도 한도 끝도 없이 죄된 생각을 해. 자기가 죄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반성해보고 하는 일기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신을 성찰하는 게 그렇게 삶에서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내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상태를 성찰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걸 안 하잖아. 천국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까발리는 걸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책망하는 거야. 너는 이런 인간이야. 너는 이렇게 죄졌어.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은혜가 우리한테 와서 이런 걸 해.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내 스스로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삶 속에서 힘든 일을 만들어 가실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니까 아까도 얘기한 악하고 게을러서 중요한 것을 안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똑같은 거야.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나 자신을 알게 만들어. 어제도 주일날 말씀 전할 때도 잠깐 그 부분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의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원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을까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거. 왜 내 고집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하게 되거든. 나를 몰라도 대충 느낌으로 통밥으로 난 하나님을 원해 라고 하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간절함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얘기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라는 거를 알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못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확고하지, 흔들리지 않지, 그리고 이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 무조건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지. 여러분, 내가 어떤 인간인지는 내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판명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검증되어지는 거야. 심판이 그런 의미라고.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냐?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는 거야. 일들을 겪으며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삶 가운데 날마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잘 몰라. 그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심판받는 그 순간에 여전히 변명해. 자기 합리화시켜.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왜? 또 심판받아야 돼, 걔는. 자기를 못 내려놨으니까. 그래서 변명하는 게 이게 되게 웃긴 건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게 되게 웃긴 거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 그거 못하는 거야. 갈 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 속상해. 진짜 속상해. 이 사람은 자기가 버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내 마음이 그렇게 얘기했대.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 마음은 선하다 이거지. 얼마나 무지한 자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선하다고 얘기해. 그럼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천국 소망 중에 내 마음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대. 여러분 심판받을 때 이걸 심판받을 때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뭐 같은 맥락을 가지고 때문에 뭐 별반 다르지 않으니 하여튼 이거를 필요 이상으로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너무 그 장면을 충격적으로 봤기 때문에 얘기를 자주 반복을 하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의 의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들의 기호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너는 사관학교에 가야 돼 아버지가 강요를 하니까 아들이 너무 싫으니 자살을 해버린단 말이야. 아버지 서재에서. 일종의 복수지. 아버지 총으로 아버지 서재에서 자살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 엄마가 나타났어. 부모님이 나타났지. 아이를 봤어. 벌써 이미 죽어 있어 아이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보며 자기 아들을 보며 죽지 않았을 거야. 죽지 않았을 거야를 얘기하는데 와, 나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그러면서 아,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겠구나.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고난 없이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다고 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야. 자기 기만,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 자신을 장담하면 안 돼. 장담이 어딨어.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기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라고 써 있으니, 그러니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겠지. 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나 나는 천국 분명히 가. 이렇게까지 정말 장담할 수는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다 알 수 있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천국 가는, 다 알고 죽지 않아. 내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이걸 다 파악하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 마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양쪽 측면이 다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이 내 마음을 선하게 만들려면 그 목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계속 공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이 되려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나의 문제를 계속 들춰내는 거지.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내 단점을 계속 드러내는 게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단점을 드러내는 것도 잘 보면 습관적으로 나는 이래서 문제야. 어휴, 내가 이러니까 등신이지. 막 이렇게 자기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정확하게 내가 왜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지 그 목적의식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 왜 나를 부정적으로 보나? 나의 단점을 왜 들춰내나? 이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나를 긍정적인 인간으로 바꿔가야 하니까 그래서 역으로 치고 가는 거야. 역으로 치고 반대로 공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천국,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내 죄를 하나님이 그래서 정확하게 반대에 있는 거.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초보 입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박하려고 주눅들게 하려고 못살게 굴려고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하려고 나에 대해서 죄책감 들게 하려고 그래서 내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거 벗어버리라고 죄 지적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하나를 알면 그 하나만 생각하지.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만 생각해. 그러니까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어. 절대로 안 나아져.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야 돼.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여러 방면들을 다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무지는 말하는 족족 듣는 사람들을 참 답답하게 해요. 어쩌면 자기의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된다고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자기 마음과 생활이 일치된대.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든든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내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가 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다. 내 마음과 생활이 일치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난 하나님께 가는 거지. 난 당연히 천국 가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크리스찬이 또 물어보죠. 누가 당신 마음과 생활이 일치된다고 얘기했냐?
누가 가르쳐 줬냐? 대단해. 내 마음이 이상하다는 걸 몰라, 이 사람이. 사실 뭔가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창피해서 못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주장인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자기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니까 잘 될 거야, 일이.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니까 이게 바보 같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왜 일이 잘 될 것 같아? 아, 내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 잘 될 거라고? 좀 뭐해져 있는 거지? 내 마음을 기준으로? 내 마음에 생겨난 평안으로? 꼴랑 그거 하나로? 내 인생을 거기다가 내 잘 되고 안 되고를 거기다가 걸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다 이러고 살아. 얼마 전까지도 다른 당신들도 이렇게 살았잖아?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야말로 일관성 없게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 사람들이. 내 마음에 평안 없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없는 평안도 갖다 주면서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나는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 그거는 조건이 아니야. 아니 확실히 보증수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내가 얘기하지만 이 크리스찬이 무지한테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하나로 결론을 지어갖고 농축을 해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너는 너를 믿는구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너는 너를 잘 믿네? 그 얘기야. 여러분 믿지 마요. 느낌 믿지 마. 특히나 되게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길래 느낌을 믿어. 얼마나 아는 게 없으면 느낌을 믿어.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상할 거야. 자존심 상할 만한 이야기거든. 사실 이런 얘기는 느낌밖에 아는 게 없으면 자존심 상해.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 느낌만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는 자존심 상해. 그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 아는 게 많잖아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는 게 많으면. 오히려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데 내 마음에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죄인데 이런 게 있어도 내 영혼이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을 수 있어. 그거 상관없어. 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바울한테 하나님이 끝까지 정리 안 해준 거 있잖아. 육체의 가시. 뭔지 몰라 우리는 그거. 누가 봐도 그건 마귀 역사야.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사람들한테 볼 때 자기도 하나 자기 문제도 정리 못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우리를 상대로 사역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게 바울의 영혼의 구원 문제로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야.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야. 심각해 보여도 심각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마음 이런 거 믿으면 안 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크리스찬의 근거는 뭐가 선하다, 뭐가 그르다라고 하는 근거로 얘기하는 거. 이거 내가 진짜 웃으면서 빵 터졌던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 사람은 뭐가 선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너는 네 마음을 믿냐라고 할 때
아니, 선한 생각하면 선한 마음 아니냐? 하나님 계명 따라 살면 선한 생활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고 계명을 따라 살면 선한 생활 맞대. 그런데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게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죠. 이건 이거 아니냐라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걸 나눠볼 수 있어야 돼. 지금 크리스찬이 한 얘기를 나는 이해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무지가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크리스찬한테 다시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선한 생각이 뭐고 하나님에 따라 사는 생활이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는 무지의 생각에 나 크리스찬의 대답이 이게 너무 진짜 너무 재밌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각,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생각,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생각. 하나밖에 없지. 선한 생각이 뭐야? 존중하는 생각. 모든 걸 존중하는 거. 존중이 뭐야? 존중이 뭐야? 존중이 뭔지 대충은 알지. 존중이라고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understand이랑 비슷해요.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거야. 이게 높을 존, 무거울 중,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존중. 그럼 또 이제 여기서 그럼 나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존중해 주냐? 나 존중해 줘. 나 막대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존중하는 것과 막대하는 거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건 별개의 문제야. 지금 여기 지금 선한 마음과 행동을 다른 거라고 얘기하잖아. 존중해 주는 거하고 막대하는 건 다른 거야. 왜냐? 나는 우리 신랑이 나를 막대할 때 그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친한 사이 아니면 막대하지 않아. 절대.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주는 친하다는 게 뭔데? 좋아하지 않으면 막대하는 거 못해. 그 두 개를 세트로 묶어서 보니까 그래 사람들이 오해가 일어나. 좋아하는 사이한테 쓴소리하지 싫어 아무 관심 없는 사람한테 쓴소리 안 해요.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 왜 쓴소리 하냐? 존중해 주느라까 쓴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랑 막 결부를 시켜갖고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만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다 하고 답을 가지면 안 돼. 이 존중이라는 것은 하여튼 언더스탠이랑 비슷해.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야.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지는 거야. 상대방을 무거운 존재, 대단한 존재,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정해주는 거야. 그게 존중이야. 그런데 내가 나 자신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잘못 오해해서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거를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도 뭔지 몰라. 나 자신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버릴 건 버리고 내 스스로가 나의 바보 같음을 먼저 드러내야지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긴데 내가 나 자신을 보여주면 내 부족한 모습이 다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존중해 줄 수 없게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은 감추고 그러거든. 감추는 사람일수록 욕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추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무장해제되는 일이 벌어져.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일이 발생해. 그래서 나 자신을 가장 존중해주는 방법은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보일 수 있는 게 나를 존중해주는 거야. 내 스스로 내가 병신 같다는데 누가 나한테 병신 같다고 그러겠어. 진짜 미친 애들은 나 미쳤다고 얘기 안 하지. 그렇잖아. 미친 애들한테 미쳤다고 하면 열받지. 정상인 사람들은 내 스스로 나 미쳤다고 얘기 쉽게 할 수 있어. 사실 마음 한구석에 내가 진짜 미친 거 아닌 것 같은 그 무의식이 작동하니까. 미쳤다고 그래도 아이고 미쳤나 보지 뭐 정신 차리면 되지 그냥 이러고 넘어가지 나한테 미쳤다 그랬다고 이렇게 안 해. 나를 존중해주는 생각은 그래서 나의 문제를 과감히 드러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반전이지. 내 믿음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확인하고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내 믿음 없음을 자꾸 드러내야 돼. 드러낸다는 건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멀리 간다.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얘기가 많고. 어찌됐건 존중해주는 생각. 내가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 존중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믿어드리는 거. 그게 존중이지. 내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가끔 가다가 성경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벌 준다고 써 있으니까 그거 다 감당하고 다 견뎌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근데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할 때 있는데 그거 다 받고 있냐고? 죄값 받는다고 내가 죄값 치른다고 그걸 다 받아낼 거냐고 내가 그거 갖고 뭐라고 또 그런 적 있지? 아닌가? 두 사람한테 얘기 안 했나?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많은데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랑 있는 거죠. 죗값이랑 응. 딴 거 어떤 표현하셨었는데 그 차원인가? 받아들이는 것과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과 입 다물고 완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음, 이걸 내가 끊어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 있는 건데 내가 볼 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게 또 믿음이 없는 거야. 네네. 다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거 아니냐? 맞지? 다 받아야지. 네, 하나님 속 시원하실 때까지 저한테 다 퍼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분이 다 풀릴 때까지 나는 걔네들한테 정한 내 때에 난 걔네들한테 내 속 다 풀릴 때까지 난 계속 퍼부어줄 거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해결 안 본다. 성경 그렇게 써있긴 해. 그러니 그 사람들이랑 나랑 뭐 별 다른 사람들이야? 똑같은 사람들이니 나한테도 하나님이 열받으시면 그래서 손 대기 시작하시면 분이 다 풀릴 때까지 다 모든 걸 쏟아 부으셔야지. 맞아. 그런데 그걸 알아야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러 소돔 성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한테 쇼부했지. 흥정했잖아. 50명, 40명, 하여튼 10명까지 내려왔잖아. 모세도 하나님이 쟤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 거야. 를 하셨거든?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우고 저들 살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힘든 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본인이 생각할 땐 믿음이지. 근데 뭔가 더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땐 그것도 믿음이 아닌 거야. 네. 그래,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수준에서 믿음이지, 옆에서 볼 땐, 에이, 몰라서 그러지, 라고 볼 수 있어. 어찌됐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멀리 나가게 되는데,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찬이 여러 단어로, 여러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그걸 농축해서 얘기를 하나로 딱 정리한다고 할 때, 존중하는 거야. 근데 대상이 all everyone. 모든 사람, 모든 존재를 다 존중하는 것이 선한 생각이야. 그렇다고 마귀를 존중해 줄 수 없으니까 걔네들은 제끼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사실 구분하지 않거든. 이게 이해가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들어봐. 악한 것과 악한 자와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을 구별하지 않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아.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구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한테 좋은 일들을 해도 마귀를 추종하는 자면 이 사람은 마귀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그냥 마귀 자체야. 그러니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했다고 해서 불신자를 존중해 줄 수는 없어. 불신자를 어디서 어디까지 존중해 줄 건지 여러분이 각자가 찾아. 그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사람이 존중을 하는 거가 뭐가 존중해 주는 건지를 몰라. 수위 조절을 못해. 그래서 존중해 주지 말아야 될 것들을 존중해서 힘들게 살아. 내가 얘기했잖아. 자주 얘기하는 내 친구 동생 불신자 아버지 존중해 드리려고 효도해 드린다고, 무슨 효도해 드린다고 교회를 끊어. 맞으니까 개패도 패고 때리고 자꾸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효도해 드린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지. 변명이야 그거. 합리화시키는 거지. 존중은 하여튼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것이 선한 생각이다 하는 것은 옳고,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배워가야 돼. 존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워가야 돼. 무엇이 존중인지는 여러분이 알아가야 돼. 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웃겨.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해. 뭐가 믿음인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배워. 믿으세요. 그럼 네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이야. 안 돼. 존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존중이 뭔지 또 배우셔야죠. 그걸 또 해야지. 뭘 더 알았다고 해. 뭘 다 알았다고. 어찌됐건 지금 크리스찬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지가 물어보는 바람에 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선한 생각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살아?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톱밥으로 대충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겠지.
전혀 의미 없어요. 20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신에 관해 이런 생각, 어떤 생각? 내가 정말 악하다. 나는 정말 악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돼? 라고 하는 자신에 관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악하다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반대급부로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생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정말 악하다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약하다고 바닥까지 안 내려가요. 나한테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안 내려가 바닥까지.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좀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기여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 아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러고 착각해.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라고 내 자신을 그냥 수치 0, 심지어 마이너스의 상태로 만들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난 문제 없던데. 내가 왜 끝도 없이 기도하고 그냥 대충 이런 일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너무 자명한 것 같은 그 일에도 왜 또 기도하게 되냐면 나는 악한 존재고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로움을 그 좋은 상황 속에 좋게 일을 하셨다고 해서 오늘 이 시점에 약한 것이 역사하지 않을 그 증거가 어딨어. 어디를 내가 장담해. 찬양은 어떤 순간에도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기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야. 다른 거 역사하지 않게 하나님만 일해 주시라고.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자꾸 말씀 보게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무죄는 딱 그렇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자기는 믿을 수가 없대. 그래서 크리스찬이 얘기해요. 당신은 당신 생활에서 자신에 관해 결코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니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있는 거. 그것에 대해 크리스찬은 그러니 당신은 선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 말씀은 우리 마음에 대한 판단을 하듯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무죄에 대해서 너는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하고 답 내려버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아닌 마음이 아닌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 이게 중요해요. 마음 따로 생활 방식 따로야. 나는 내가 마음이 있는데 실수를 한 것뿐이라고. 내가 생활 방식에 내가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뿐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서 그러니 나는 내 마음까지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희한하게 분리를 하거든.
그렇게 이상하게 분리를 하니까 그게 나쁜 거야. 자꾸 하나로 합쳐야지. 좋게 합쳐야지. 아, 왜 자꾸 분리를 시켜?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은 이렇게 한다.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 행동을 이렇게 했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을 이상한 애가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마음 따로 생활 방식에 따로 이거를 하면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말씀의 판단과 일치될 때 마음도 말씀에 비춰보고 생활도 말씀에 비춰봐서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그걸 선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보면 그 부분까지 하면 오늘 이게 마치면 되겠네. 무죄 얘기를 좀 읽어봅시다. 208페이지 중간 당신의 말에 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말.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인간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니 선하지 않고 사특하다고 하였으며 또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길에서 떠나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 하는 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래 쟤네들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생각하는 거가 그냥 계획하는 게 그냥 다 악해. 그러니 악하다고 죽여버리고 싹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 물심판을 하게 될 텐데 아유 쟤네들 본성이 악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 하고 심판을 더 이상 안 하게 된 거거든. 노아 심판을. 인간은 그냥 하는 행동도 악하고 본성적으로 악하고 아는 것도 없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선한 길에서 떠나서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배워야 돼. 안 배우고 안다고 하면 안 돼. 뭐가 옳은 건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길을 생각할 때, 즉 지각 있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길에 관해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어렵다고, 뭔가 복잡하게 써놓은 듯 하지만 지금 크리스찬이 어떤 걸 지금 선한 거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본성적으로 선하지 않고 무식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서 그거를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틀리지 않으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그래. 그러니 나도 내 본성은 악한 거야. 내 본성은 그래서 뭐가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거를 나는 몰라 라고 하는 걸 여기선 지각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내가 바보 같은 걸 인정하기 싫어서 아니야 난 알아 라고 하는 게 무식한 거고 무지한 거고 나는 정말 아는 게 없어.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다 모든 사람이 악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악인이지.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나는 그냥 악인 그 자체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의인이야.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자꾸 악한 취급하나?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열받으면 거기에 함정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별은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근데 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 그 자체로 받아들여? 그게 하나의 함정이고 내 스스로
악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슬프게 받아들이는 거야. 내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나는 내 스스로가 의인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뜻이야.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 이상한 반응 하나, 감정 하나가 올라왔을 뿐인데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끌려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평가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는 해. 참고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어. 그렇더라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나만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100% 참고를 해야 해. 근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믿을 수는 없어. 진리 그 자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 사람 이야기가 성경 그 자체는 아니잖아. 그러니 그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러나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왜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듣게 하시지? 하나님이 혹시 그런 평가를 나한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의 판단은, 나를 향한 평가는 정말 고려해야 할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아예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반전이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아니다를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를 정말 살려주는 그 진정한 진리,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다. 바깥에서 찾아오는 거다. 바깥에서 찾아야 되는 거다. 그 내 안에 없는 그 은혜를 불러들이고 그 성령을 불러들여서 내 안에 찾아오시라고 하는 거고,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지하게 살지. 내 안에 소망 없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기도 안 하고 좋은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이냐. 정신 나간 거지. 근데 그러고 살더라고. 그러고 살더라. 기도라고 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말은 기도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해. 하여튼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은혜 모르는 사람 맞아요. 그건 정확해. 자기한테 그 정도로 소망을 많이 두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멍해를 매면 안 돼. 같이 힘들어져. 자기는 혼자 힘들게 살지. 같이 힘들게 살아줘. 악한 것이 어떻게 이끌고 쓸 줄 알아.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데. 가까이 하면 안 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지도하고 뭐 이럴 수 있다고 그러면 상관없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내가 틀어버릴 수 있으니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100%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잖아. 존중하라고 하면서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한다. 내가? 이상하지? 이런 거야. 존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할래요. 워낙 이 부분이 나 너무 재밌고, 말 하나하나가 야 진짜 어쩜 이름에 딱 맞게 정말 무지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냥 뭐 다른 때는
가장 인상적으로 특징적으로 느껴지는 그 주제 하나 얘기하고 아 맞다 이러면서 뭐 또 다른 거 얘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건 지금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게 정말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짚어 넘어가는 부분이라 네, 뭐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네. 어, 느낀 점 소감. 무지를 보면서 굉장히 뭐지? 이렇게 뭐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추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또 현실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거를 제대로 못 보는데 이런 케이스를 직접 보니까 진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 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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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닿는 그치. 거예요. 진짜 응, 응, 쪽팔리다. 이런 식으로 맞아, 어떻게 맞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여실히 응. 좀 마음에 들었고요. 어쨌든 입증을 해야 된다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도 그거 없으면은 내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발언 자체가 정말 허무한 말들이구나. 아, 이게 진짜 너무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게 더 완전 가슴 사무치게 너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현실 감각 없으면 은혜 모른다는 증거예요. 얘기지만 또 내 얘기를 하게 되잖아, 이러면. 하여튼 지혜로워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나의 무식함을 확인해야 돼. 그거는 그냥 거기서 머물고자 함이 아니야. 진행하기 위해서야.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체질적으로 나는 무식해. 이걸 그냥 벗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 그래서 계속 재차 확인하지 않아도 돼. 나 무식한데 뭐. 왜? 그래도 너보다 많이 할걸? 근데 하여튼 난 무식해. 맞아. 나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계속 달려갈 원동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잡고 확인해야 되는 건 거야.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는 건 오히려 더 쪽팔리다. 진짜 더 나를 쪽팔리게 만든다. 날마다 나의 현실을 봐야 된다. 왜? 그래야 더 밝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밝은 미래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한다. 하나님을 무작정 믿는다고 해서 밝은 미래가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행동을 바꾸고 나라는 인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다른 인간으로 바꿔서 실력이라는 걸 줘서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상황도 허락하시고 이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만 갖고 있고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믿음만 갖고 있는 내가 밝은 미래를 그냥 무작정 갖게 되는 건 아니다. 무작정 나한테 찾아오는 거 아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계속 발전함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제까지 무거웠던 거, 어제까지 힘들었던 거, 어제까지 괴로워갖고, 그리고 어제까지 너한테 역사했던 그 악한 거 다 지워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달라고. 응.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주 얘기하지만
횟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이 얘기하려면 나 너무 멀리 가야 돼? 이해 못하면 난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럼 난 그냥 이 얘기 여기까지. 또 길어질까 봐. 김윤주 얘기 들어봅시다. 저는 무지 보면서 나 진짜 나도 무식하게 살았다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무지 뭐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나는 이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게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더 정확히 깨달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한 지가 많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무식하게 이 무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그렇고 이 앞에도 그렇고 계속 읽으면서 내가 이랬지. 그리고 남들이 아직 나를 봤을 때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 먼저 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맨날 맨날 더 은혜를 구하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깨어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고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단지 그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음. 응답 받는 거 어떻게 받았냐. 마음의 평안이 와서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맞을 수는 또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정말 올바른 건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진짜 내가 이게 받은 게 맞아를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나는 도박하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아. 어떻게 막연함에 내 인생을 걸어? 네. 무서워, 무서워. 그렇게 마귀는 살아왔 예수님처럼 가장을 하고 우리한테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고 무서운 존재인데, 어떻게 막연함에다가 내 인생을 거냐고.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날마다 깨워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시간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내가 무죄하다라는 걸 확인해야, 그리고 그걸 진짜 받아들이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거하고, 존중이 선한 생각이다. 모든 것을 존중하는 것. 때로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잖아. 아유, 저 선택은 좀 바보 같은 선택인데 이럴 때 있거든. 근데 그것도 과정이려니 하고 아이가 선택하는 걸 그냥 냅둘 때가 있어. 저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근데 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주는 거지. 하나님도 우리가 금방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날마다 분노하시지만, 근데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하시는 거잖아. 우리 존중해 주시느라고. 그러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 존중을 받는 것일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먹어놓고 남한테 존중하지 않고 날 이상하게 존중하면 그게 제대로 먹튀지. 죗값을 받아야지. 함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한 거니까. 나는 받아놓고 남한테는 존중해주지 않는다? 그 정도 양심 없는 사람은 벌 받아야지. 응. 당연히 벌 받아야지. 억울하다고 할 것도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중을 받아놓고 하나님께 내가 존중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성경을 몰라서 그래. 내가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날마다 분노한다고 써 있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화가 안 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맹렬한 진노의 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맹렬하게 진노가 올라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하루 참아주시고 이틀 참아주시고 아무 일 없이 큰 사고 일어나지 않게 잘 넘어가게 해주신다.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거죠,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존중받고 있는 건데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걸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서 살 수가 없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못된 애들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좋게만 좋은 일이 벌어질 거를 기대를 하더라.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뭐 해놓고 남이 알아주려니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갖고 살더라.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하는 분이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님이 뭘 좋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내가 볼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받으면 열받는 거야.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선이야.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난 무조건 악이고 하나님이랑 나랑 의견이 충돌이 일어난다? 100% 내가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 아니야. 이게 진짜 받아들여져야 돼. 근데 내가 틀릴 거다 이거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가 어려워요. 이거 하나가 어려워.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때려가면서 말 듣게 해. 가지고 있는 건 다 뺏기고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 그러면 이제 마음이 낮아져서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감사가 이제 그때 가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야.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지. 겸손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더라. 근데 뭐 그렇게 해야 맑게 알아듣는 때려야 말을 듣는 애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 때려야지. 욕을 하기 전까지는 말을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욕을 해줘야지 뭐 시원하게. 그게 존중이죠 뭐. 진정한 존중이고 진정한 배려고. 빡쳤다고 이 정도 한마디 소스는 던져줘야 경계가 되지. 하여튼 날마다 우리의 무지함을 확인하고 나한테 소망이 없음을 제대로 알아서 진짜 지각 있는 사람 다 정말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 몰라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 전부 다 똥처럼 내가 다 버렸다. 예수를 모르면 진짜 무지한 거다. 무지한 거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겠지? 그러니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지지 않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이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좀 내려갔다 올라오면 돼요. 하나님을 살짝 만져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죽이진 않아. 죽을 것 같이는 만들어. 꼴딱.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이진 않아. 장난 아니야 아주.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면 아픈데. 하여튼 지각 있고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네. 뭐가 겸손인지 알아야 돼요. 나 그 생각했어. 아, 우리가 겸손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럼 겸손한 줄 알더라고. 상대방 열받게 해놓고 겸손한 줄 알더라고. 에이씨, 진짜, 씨. 예의도 모르면서 잔뜩 열받게 해놓고서 내가 웃어주기를 원하다니. 자기가 내 편이라고 생각해주기를 원하다니. 그래서 겸손도 뭔지 배워야 되더라고요. 네! 무거울증이라고 해서 분위기 무겁게 하는 그 존중이 아닌데, 잘못하면 무거울증으로 갈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저희를 돌아보고 또 천루역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지금까지 삶을 세세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동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세세하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 안타까운 것인지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 이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